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전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7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시편 57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그 큰 일이 앞에 생겼을 때 우리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압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치명적인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고작 해봤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시켜주는 일.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상황 앞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가 우리에게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저 한두 가지예요. 그 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수를 갖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8절인가 보면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수는 바다 모래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 모래보다 하나님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수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수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베푸시 행하시는 그 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의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일지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원수, 그 원수가, 성경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죠.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참 교통이 안 되잖아요. 한 집에 살면서도 구원을 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답답하고 서로 교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뭐가 딱 막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화목해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인데,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잘 쉽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도, 왜?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지만 정말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수입니다.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회를 할 때에 아주 그 젊은 부부인데 형제 자매님이 아주 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집이 저기 시골 남쪽 바다 쪽이에요. 남해 바다 쪽인데 그는 서울 쪽에서 직장을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부모님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도 해야 되지, 직장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겨우 그저 명절 때 한번 내려가서 한 2, 3일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부지런히 또 올라와야 됩니다. 또 무슨 뭐 생신 때 잠깐, 어떤 때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밤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러니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뭐 하시게요? 일단 이것저것 아직 계획은 없지만 한번 그래도 시골 가서 부모님 가까이 가야지 전도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주 좋은 방법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런 원수라도 그런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한번 살아보시죠. 가만히 이제 교제를 한 후에 그 형제님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그대로 안 하는 건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그 형제 자매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줄을 해서 살더라고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제가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왜? 야,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약속이 늦어지면 어떡하지? 저 빨리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한 2달 정도나 지났을까? 밤 11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형제예요. 밤 11시쯤 전화 오는 것은 뭔가 부담스럽고 아주 불안합니다. 그 형제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부모님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혹시 부모님들한테 어떤 큰 일이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꿀쩍꿀쩍 울어요. 형제가. 그래서 정말 겁이 덜컥 났죠. 왜 그러냐고, 울지 말고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받으셨어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쭉 하는데, 조금 전에 엄마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래서 무슨 전화냐 그랬더니, 아들아 나하고 니네 엄마 구원받았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야, 그 우리 옆집에 그 아무개 집이 있었지. 그 집 몇 년 전에 이사 갔잖아요. 그래 이사 갔지. 근데 그 집에 누가 옆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참 사람들이 착한지. 내가 밭에서 일하면은 와서 그 일도 도와주고, 뭐 음식하면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야, 요즘에 그렇게 착한 사람들 없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어르신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요, 이번에 어떤 좋은 말씀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르신 같이 한번 가주시려 하는데, 내가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 그동안에 너무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어서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알았다고.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왜 네가 항상 오면은 그 다니라는 그 교회 있지 않냐, 네가 오면 항상 다니라고 하는 그 교회, 니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지난주부터 니네 엄마하고 같이 그 교회 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구원받았다. 오늘 구원받고 오셔서 너무 좋아서 아들에게 전화한 거예요. 네가 구원받아야 되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다. 아들이 전화로 몇 마디 이제 정말 구원을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이 엄마 아버지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믿어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가정을 그 옆집으로 보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전도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수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수가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나는 지금 막막하고 방법이 없지만 그 바다 모래보다 많은 수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이번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자신이 그동안 기도해 왔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치 못한 방법이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배웠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어제 배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 아직 알았고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자, 배웠습니다. 자, 그것이 그렇게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이 세 가지에 화합되고 맞는다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이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그는 그것을 우연한 일로, 어쩌다가 생긴 일로 그는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믿음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주 유명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맡기는 겁니다. 구원도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가끔 이제 서울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하시면 그런 예를 가끔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갈 때는 도로 가자, 이렇게, 자 가자, 이렇게 간다고 가끔 그런 거 말씀하시면 우리가 와 웃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혼자만 웃었나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내 죄를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맡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해주마, 약속을 믿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야, 나는 죄 좀 벗었다, 내 죄는 예수님께서 갖고 가셨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결국 이런 어려움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어려움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맡겨라, 내가 해주마, 그런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맡겨라, 내가 해주마.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것만 해결해 주십니다. 맡기는 자의 것만 해결해 주십니다. 안 맡기면 해결 안 해 주셔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모든 삶을 내 길이라는 건 인생길이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라. 엊그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정말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내가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 100km로 아무런 걱정 없이 그 안에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브레이크가 파열되거나 고장이 나서 자동차가 서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 죽는데. 그런 생각은 1도 안 합니다. 왜? 브레이크를 믿는 믿음이 100%잖아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맡겨라. 계속 성경은 맡기라, 맡기라. 계속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55편 22절입니다.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려라. 맡겨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죄도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부터 벗어난 거예요. 죄의 심판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벗어났어요. 홀가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그 부담이, 그런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왜? 맡겼으니까. 예수님 처리하셨으니까. 그것처럼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를 하라가 아니라 염려도 맡겨버려라. 걱정과 염려는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걱정과 염려의 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배구의 룰을 아시죠? 배구는 나에게 공이 오면은 공을 홀딩하면 안 됩니다.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반칙입니다. 공이 오면은 공을 내가 홀딩하는 게 아니라 빨리 다른 사람에게 토스해줘야 돼요. 토스를 해주면 이제 그 사람이 책임져요. 물론 토스를 했다가 공이 다시 나에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공을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라는 것이 옵니다. 염려라는 것이 왔어요. 염려를 탁 잡으면 이거 염려는 내 근심 걱정거리가 돼요. 빨리 그 염려를 토스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께 토스하세요.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것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염려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 계속 토스를 했습니다. 토스.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그것을 결코 잡지 않고 주님께 토스했습니다. 그런데 토스하면은 주님이 해결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도로 나한테 토스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요. 주님 갑니다 하면서 딱 토스했습니다. 이제 난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 다시 옵니다. 그건 주님이 나한테 다시 토스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해결하라. 그때 처음에 오는 염려는 토스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했어요.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가 해도 되겠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뜻으로 저는 그걸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오는 염려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왜? 내게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시험을 당할 만한 사람, 그 당치 못할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도로 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동안입니다. 왜 고민을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란데.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눈물일지라도 눈물은 흘려도 감사는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건데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죽음인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주님께 토스하고 그것이 다시 오게 되면 감사합니다로 받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나이가 안 먹어 보인대요. 근심 걱정 안 합니다. 왜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왜 근심 걱정을 해요? 근심 걱정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토스를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훌륭한 배구 선수가 돼야 돼요. 아셨죠? 토스하세요.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만일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다시 그것을 네가 해라, 도로 나한테 토스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요. 너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는 건 근심 걱정이지만 두 번째 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토스를 했을까? 토스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서 딱 맡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맡겼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평안함이 와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와도 내가 그것을 토스한 다음에는 나의 마음속엔 평안해야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맡겼잖아요. 자, 이것이 기도인데 이걸 정말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아는 방법은 일어날 때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이 짐이 벗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같이 상담하다 보면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근심 걱정은 도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중앙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갈 때는 도로 짊어집니다. 가자. 이 도로 짊어지고 다녀. 분명히 기도했는데 짐은 그대로 있어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구원도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속에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맡겼으면 평강이 와야 돼.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일어날 때 한숨 쉬고 일어나.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한숨 쉬고 일어난다. 이건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기는 건 안 해주십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전부 주님께 다 맡김으로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한숨을 쉬고 일어난다. 이걸 내가 정말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알으려면 기도하고 일어날 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평강이 있는지, 아니면 그 근심 걱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근심 걱정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기는 거 왜 안 맡겼죠?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왜 못 받죠? 자기 죄를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린 그런 걸 보면서 왜 그걸 못 맡기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믿냐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내 죄, 그래도 나는 죄가 있어. 뭐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참 답답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났는데 일어날 때 한숨 쉬면서 일어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넋두리했을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믿은 줄로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것을 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맡겼잖아요. 근데 왜 근심 걱정을 하죠? 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죠? 안 맡긴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리 쓰러지고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렇게 쓰러지고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돼 있죠?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랬잖아요.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이건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몇 퍼센트? 100%. 구원도 100% 맡겼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얼마큼 맡겼습니까? 100%잖아요. 하나님은 100% 좋아하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비행기에 앉아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뭐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주는 음식 먹고 마음 편안해야 될 텐데 시트 붙들고서 힘주고 이러고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든 구조물도 우린 그렇게 100% 믿고 편안하게 가는데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못 해줄 거야. 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78편입니다. (34절) 시편 78편 34절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있었던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였으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죽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36절에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 정함이 없다는 건 이 정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 이거는 움직였다 그런 뜻이에요. 굳건하지 못했다. 왔다 갔다 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입으로는 했지만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일어날 때 정말 마음 편안하게 찬송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다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 그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났다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치 않은 겁니다.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자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해야지 뭐. 그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이 내용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잘 아시죠?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겠느냐?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믿으면 전제 조건입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나사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겼죠. 아직 나사로는 안 일어났습니다. 배로 쌓인 채 누워있겠죠.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했죠.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니 나사로 아직 안 살렸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리고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믿음의 기도, 이것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토스했고 맡겼고 다시 그것이 올 때는 이건 네가 해결해도 돼. 너 할만하다. 네가 한번 해봐.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는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평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은 구원받을 때만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평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기도잖아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그래서 올바르게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바로메터는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깨지고 평강이 없어진다면 뭔가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이 깨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이 깨집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깨져요? 아닙니다. 그게 왜 깨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 평강이 옵니다. 다시 오죠?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아도 평강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은 안 없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건데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감사하고 기쁨이잖아요. 그 확신,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걸 정말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문제를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면은요, 배우는 가운데 내가 기도를 참 잘 못하고 있었구나. 이래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구나.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을 겁니다. 우리 외모를 단장하고 가꾸는 것은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 서야만 내 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흐트러짐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 가운데서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뭘로 고치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 서면은 내 마음속에 뭔가 흐트러지고 잘못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보여요. 거울입니다. 말씀은 내 마음 속 사람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잘못되어 있으면은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죠. 거울을 보는 것은 그 보고 흐트러짐을 고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흐트러지고 원래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거죠. 마태복음 13장 피셨죠.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음 없는 곳에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100% 믿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절대자, 능치 못할 리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세상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듯이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신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저희 믿음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의 믿는 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라는데 주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뭐 그런 간구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믿습니다.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분명히 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 쉬는 순간 그 기도는 응답받기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 기도할 때 그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맡기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듣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 그런 예화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날이 너무 땡땡 가물어서 어느 시골 교회인데요. 시골에 농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제 농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가 오지 않아 갖고 정말 이제 농작물들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우리 합시다.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합시다. 다음 주에는 일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를 좀 오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다 우리 식구들한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침에 그날 주일날 아침에도 해는 쨍쨍 떴습니다. 비 올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5학년짜리 아이가 교회를 가면서 우산을 갖고 가더래요. 야, 너 이런 해가 쨍쨍 떴는데 왜 우산 갖고 가냐 했더니 오늘 기도회 하기로 했잖아요. 5학년짜리 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럼 올 때는 우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5번째는 만일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은 이제 확신이 섰죠. 그렇다면 쉬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과연 네가 얼마나 절실한지,
나를 정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쉬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과부와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과부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 없어요. 없습니다. 힘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재판관에게 끝까지 끈질기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재판관이 아침에 딱 잘 잤다 하고서 딱 나와보니까 문 열어보니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네. 이걸 좀 풀어달라고,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처음에는 아마 무시했고 가난한 과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나갈 때마다 항상 그 여자가 와서 앉아 있어요.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께서 6절에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는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 부탁을 들었습니까? 형제자매들의 기도 부탁. 얼마나 많은 기도할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또 다른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뭐 관심 없고 그저 또 다른 기도하고. 여러분도 아마 기도 수첩을 보면은 그분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기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끈질기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우리의 원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면은 흐지부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놓고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8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강청함을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5절로 말씀은 밤에 늦었습니다. 이미 잠이 다 들었는데 누가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에요. 이 늦은 시간에 왜 문을 두드립니까? 내 친구가 왔는데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떡 있으면 세 덩어리만 빌려주십시오.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대. 나는 우리 집 먹을 것이 없어. 옆집에 가서 안 돼. 지금 다들 잠들었을 거야 이 시간에. 그냥 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사람은 옆집을 두들겼습니다. 몇 번? 거봐 잠들었잖아. 안 돼 그냥 돌아가자. 그런 게 아니죠? 계속 두들겼습니다. 언제까지 두들겼을까요? 언제까지 두들겼을까요?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두들긴 겁니다. 주인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느냐? 친구가 여차저차해서 떡 좀 빌려달라. 내가 이미 잠들었고 내 아이들도 같이 침소에 누웠는데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나하고 아는 친구 관계 때문에 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그 강청함 계속 두들긴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간절히 그 네 강청함을 인하여 네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언제까지 구할까요? 얻을 때까지 구해야 되겠죠.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열릴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드릴까요? 언제까지 두드려요? 일어나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강청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살아 당시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유대 땅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 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위해서 나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못 고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시대에도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먼 훗날 성령께서 오셔서 영혼의 병든, 심령의 병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깊은 병든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더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무기력한 영적 안진뱅이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천국에 간다. 믿음은 있는데 실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요. 믿음은 굴러가는데 행함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그 리어카라고 그러죠. 바퀴 2개 있는 수레가 하나는 돌아가는데 하나가 안 돌아간다. 계속 끌면은 계속 이렇게 그 자리죠. 그 자리. 계속 그 자리. 하나가 안 돌아가니까 하나는 돌아갑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고 아무리 힘을 들여서 끌어도 항상 제자리입니다. 구원받은 지가 몇 년 됐다고 하는데도 항상 내 신앙은 제자리 신앙. 제자리를 못 떠납니다. 영적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안진뱅이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정욕의 불길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 열병 걸린 자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정욕들, 거기에 그냥 온갖,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영적 열병 들린 자들입니다. 자신의 심각한 병든 믿음조차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특징은 아픔을 모른다며요. 단으로 찔러도 아픔을 모른다며요. 아픔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영적 어떤 상태인지, 자기 신앙의 영적 상태조차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찔림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죠? 말씀 그렇지? 변화 없는 영적 문둥병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가 몇 년 됐는데도 항상 그 자리, 변화 없어. 변화가. 말씀은 계속 들어다니고 뭔가 교제도 나오는데 항상 그 자리.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갈 길 몰라서 방황하며 지금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영적 소경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요.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있고 또 세상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영적 소경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가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적 잠자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그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정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영적 잠자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교회 출석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다 보면은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알면서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역시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구원은 이제 우리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겠죠.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 그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조차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 앞에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동일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각종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못하실까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고침을 못 받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병든 내 이 마음을, 신앙을 좀 고쳐주세요. 나는 지금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문둥병임을 고백해야 돼요.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는 열병 걸린 자입니다. 나는 안진뱅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가는 자는 모두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영적으로 병든 것을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불행하게도 병든 자 자신이 자신의 병 고침을 얻고자 하는 열망조차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난 안 돼. 안 돼요? 예, 난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고침을 받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능력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부럽지 않았고, 재능이 없어도 부럽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우리는 그저 행복하고 주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한 분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날 때 세상에 다 버렸던, 집어던졌던 그것들을 주섬주섬 다시 다니면서 이제 주워서 마음속에 하나씩 채우고 쌓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꿀같이 달았던 그 말씀들, 그리고 주님을 향했던 그런 열정들 어느 날 차가운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이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에 게으른 자의 밭의 비유를 아시죠? 거친 불이 지면에도 폈고 가시덤불이 우거졌고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거친 불이 덮이고 가시덤불이 덮이고 막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안 되면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기록한 말씀을 다 믿고 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확신으로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순천교회 식구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3일 배운 것으로 기도를 다 배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배운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겁니다. 이 배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감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될 때 우리 순천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간절한 올바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고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며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도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흐트러진 것을 말씀 앞에서 바로잡아가며 또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생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있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배우는 모든 내용이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무릎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